자, 이번에는 연계형 명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연계형 명사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 명사를 두 개 나란히 놔서 뒤에 있는 명사가 소유주, 앞에 있는 명사가 피소유물의 관계로 사용할 때 우리는 이걸 연계 관계로 사용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연계형, 뒤에 있는 걸 절대형이라 한다. 이런 것을 배워왔는데 이 연계형 명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형 명사는 절대형의 형태는 딱 맨 나중에 오는 명사 하나만 절대형의 형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많은 명사가 연계 관계로 있다고 하더라도 다 연계형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연계형과 절대형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연계 관계로 만나게 되면은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에선 맨 끝에 액센트가 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형에만 액센트가 있고 나머지 연계형들은 다 액센트를 모두 잃어버린다. 그래서 연계형은 액센트를 상실하고 절대형은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다. 연계형은 그러나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관사, 절대형과 연계형에 관사를 붙이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관사 더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에다가 그 다음 명사 첫 글자에 이중강점을 찍게 되죠. 근데 이 절대형 명사에는 관사를 붙일 수가 있지만은 여기다가 관사하를 이렇게 붙일 수 있지만은 연계형 명사는 절대 관사를 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계형 명사의 관사가 있는 개념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은 절대형 명사는 관사를 붙일 수 있다. 관사 부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계형 명사는 절대 관사를 앞에다 붙일 수가 없다. 그런데 뒤에 절대형에 관사를 붙이면은 연계형도 이 앞에 있는 연계형도 비록 정관사가 없지만은 정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절대형에 관사가 없으면은 앞에 있는 연계형도 관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절대형에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계형도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형에 의해서 연계형 관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형이 있으면 연계형도 있고 절대형에 관사가 없으면 연계형도 관사가 없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베이트 하멜렉 하면은 베이트는 이제 하우스죠. 그 다음에 하멜렉 하면 그 왕. 그래서 그 왕의 집인데 여기서 뒤에 있는 절대형의 관사가 있죠. 절대형의 관사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연계형은 지금 우리 육안에는 관사가 없지만은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절대형 그 왕 할 때 관사가 있죠. 앞에 있는 하우스 여기는 이 관사가 없지만은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더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house of the king 그 왕의 그 집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절대형의 관사가 없으면 연계형도 없는 예를 들어보면 베이트 멜렉 왕의 집 이제 그런 뜻인데 뒤에 있는 절대형의 관사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연계형도 관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절대형 king, 관사가 없죠. 한 왕의 집, 이 집도 a house 관사가 없는 거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사는 절대형에만 붙일 수 있다. 근데 절대형엔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절대형에 붙이면 연계형도 붙인 것과 똑같고 절대형에 안 붙이면 연계형도 안 붙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관사가 분명히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해주는 그래서 영어로 더를 붙여서 해석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 또는 고유명사 또는 대명사, 전미사가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형의 관사가 없는데도 절대형의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연계형에도 관사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네바를 아도나이 하면은 이제 the Lord 주님이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절대형이 분명히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the Lord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the를 붙여서 the Lord가 되는 거예요. the Lord. 그러니까 절대형의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연계형 word 말씀 거기도 the를 붙여서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양쪽에 다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고유명사는 다비드, 이건 다윗이죠. 다윗도 고유명사는 이거 분명히 관사가 절대형의 관사가 없지만은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 다윗 속에는 이제 관사가 들어있는 거죠. 요새 안 보이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앞에 있는 도시, city, 이 도시라는 명사 앞에도 관사가 있는 것으로 the city of David, 다윗의 도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대명사 전미사가 있는 거. 이 대명사 전미사라는 거는 이제 나의, 너의, 그의 이렇게 대명사가 전미사 형태로 붙어서 나의, 너의, 그의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건데 그의 말씀 하면은 이 절대형, 이 뒤에 있는 절대형의 관사가 지금 앞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제 이 앞에 이 오세 하면은 무엇을 행하는 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 doer 무엇을 행하는 자, doer가 행하는 자죠. doer 앞에 더를 붙여줍니다. 비록 여기 관사가 없지만은 관사가 없어서 여기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 끝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도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줘서 이 the doer 앞에 더를 붙이는 거죠. The doer of his word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절대 관사가 있으면 연계형도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 절대형에는 관사가 있는 것으로 있는 개념으로 그리고 연계형에는 관사가 없는 개념으로 쓰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왔던 여기 동일하게 이제 샘플을 보면은 벤 하멜렉 하면은 그 왕의 아들 하면은 이제 연계 관계로 쓰인 거죠. 그러면 요 뒤에 절대형의 이 관사가 있기 때문에 연계형도 관사가 있는 아들, 그 왕의 아들, 이 아들이죠. 아들 앞에도 이제 관사가 있는 거로 아들 앞에도 관사가 있고 왕 앞에도 관사가 있는 모두 관사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왔죠. 근데 이 뒤에는 관사가 있는데 앞에는 관사가 없도록 쓰고 싶다 그러면 벤 라멜렉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라멜렉 하면은 전치사 르와 정관사 그리고 이 왕이라는 명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합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벤 라멜렉 요걸 다시 띄어서 써보면 벤 라멜렉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형태는 우선 멜렉 이 왕이라는 이 왕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정관사를 갖다 붙입니다. 정관사 하에다가 그 다음 첫 글자에 이중강점을 붙여서 이제 the king이 되죠. 용 king, the king. 그리고 그 앞에 비블리 전치사 뭐뭐의 요거 비블리 전치사 이제 of 이 그런 뜻인데 of 또는 to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왕에게라는 그런 뜻이죠. 또는 그 왕에게 해서 이렇게 비블리 전치사와
정관사가 만나게 되면은 비분리 전치사의 자음과 정관사의 모음만 남고 여기 요 부분 이 비분리 전치사의 쉐어와 정관사의 자음 해는 사라진다. 요거는 사라지고 비분리 전치사의 자음과 정관사의 모음이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관사의 흔적 요게 남아서 라멜렉 이렇게 된다. 벤 라멜렉. 그러니까 여기는 어선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연계관계가 아니죠. 연계관계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연계관계는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놓여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전치사가 꼈기 때문에 이미 연계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to the king이라는 뜻이 되죠. 이제 전치사 to the 이거 정관사 to the king. 그 다음에 이거는 a son 그 왕에게 한 아들 이렇게 또는 to나 of를 쓰면 되죠. 그 왕의 한 아들. 여기 위에 거는 the son of the king 그 왕의 그 아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왕의 한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관사를 쓰고 싶고 앞에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 전치사의 르를 사용하고 정관사와 함께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런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연계형으로 여러 개가 쓰였을 때 형용사는 어디를 놔야 되는가? 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도 요 맨 끝에, 그리고 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맨 끝에, 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맨 끝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연계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명사들을 쪼로로 나란히 놔서 그 사이에 관사 외에는 아무것도 끼일 수가 없는 거죠. 전치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아무것도 끼일 수 없고 단지 이렇게 명사와 이렇게 관사, 절대형의 관사만 이렇게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여기처럼 전치사가 끼어들면 이미 연계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항상 맨 뒤에 온다. 형용사는 맨 뒤에 온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맨 뒤에 오면은 이제 그가 꾸며주는 명사 이게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은 요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꾸며주는 것과 요렇게 이걸 꾸며준다면 이것과 성수격이 일치하고 이걸 꾸며주면은 이것과 성수격이 일치해야 되고 요걸 꾸며주면은 요것과 성수 그 다음에 관사성 격이 아니라 성수격이 아니라 성과 수와 관사성이 일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은 수스 하말카 하면은 이 수스 하면 말 하말카 하면은 여왕에다가 이제 관사를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여왕의 말 이런 뜻이 되죠. 수스 하말카 하면은 여기도 똑같죠. 이 위하고 the horse of the king 그 여왕의 말 the horse of the king 밑에도 the horse of the queen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 해석을 하면은 the horse of the queen 여기도 the horse of the king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에레츠 하멜렉 하면은 땅, 그 왕의 땅 해서 이제 이렇게 되죠. The land of the king. 여기 정관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정관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the land of the king. 그 왕의 남자 왕이죠. 여기는 여왕이고 그 왕의 땅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앞에 있는 명사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왔죠. 연계관계로 쓰인 두 명사 맨 끝에 이제 형용사가 왔는데 우선 여기는 말하면은 뭡니까? 말하면은
남성 단수죠. 남성 단수. 말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에레찌 하면은 여성 단수가 되는 거죠. 여성 단수. 그 다음에 마르카, 하마르카, 여왕은 여성 단수. 그리고 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성 단수 관사인데 관사가 있죠. 요거는 남성 단수인데 관사가 있죠. 자, 그럼 이 형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카메체가 없으니까 남성 단수가 되는 거죠. 남성 단수. 요건 어떻게 됩니까? 카메체가 있으니까 여성 단수. 그 다음에 요것도 카메체가 있으니까 여성 단수. 자, 이제 좋다는 그런 형용사가 좋다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형용사가 맨 끝에 온 거죠. 형용사가 맨 끝에 와서 이제 남성 단수가 왔는데 이 앞에 명사 이 형용사가 이 둘 중에 어디에 걸리느냐를 찾아내야 되죠. 보면은 남성 단수니까 성수가 남성 단수에 일치를 해야죠. 남성 단수에 그 다음에 관사가 왔죠. 관사가 있죠. 자, 이게 남성 단수에서 요게 분명히 요거를 꾸며주는 게 맞는데 여기는 남성 단수에 관사까지 있는데 여기는 관사가 없죠. 영계형이니까 절대형을 보면 절대형에 관사가 있다. 그럼 영계형도 관사가 있는 걸로 쳐준다. 그래서 이것도 관사가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여왕의 말인데 그 좋은은 여왕의 그 좋은 말 여기 꾸며주는 거죠. 여왕의 그 좋은 말은 그 좋은은 말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굿을 horse 앞에 놓이죠. The good horse of the king. 여왕의 그 좋은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토바 여성 단수 그 다음에 관사가 있죠. 이 형용사가 여성 단수 관사가 있는데 여성 단수 관사가 있는 거는 이것도 여성 단수 관사가 있는 거죠. 요것처럼 여성 단수 관사. 그러니까 요걸 꾸미는 거죠. 좋다는 거는 여왕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말은 요 퀸 앞에 놓이죠. 여기다 굿. 그러니까 좋은 여왕의 말. 여기는 여왕의 좋은 말.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에레츠 하멜렉 하토바. 여기는 이 하토바 여성 단수에다가 지금 관사가 있는 거죠. 관사가 있고 여성형 단수 관사. 여성 단수 여기 관사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형의 관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관사가 있는 거로 간주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성 단수 관사, 여성 단수 관사. 그러니까 요거를 수식해 주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좋은 땅, 그 왕의 좋은 땅. 그러니까 그 왕의 좋은 땅. 좋은이 여기 랜드에 걸리는 거죠. 좋은. 그래서 the good land of the king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형용사가 어느 걸 수식해 주느냐는 이제 그 성수 그리고 관사성을 일치가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문장 가운데서 에레츠 하멜렉 하토바라는 문장이 있었죠. 요게 보면은 요게 연계형으로 사용됐고, 요게 랜드라는 뜻이죠. 연계형으로 사용되고, 요게 왕, 요게 절대형으로 사용된 그런 예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연계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연계형은 액센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액센트를 지워버리면은 이게 연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계 관계에 놓인 절대형, 연계형 명사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연계형 명사를 설명하면서 해석은 계속 해왔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거는 명사가 연계관계로 놓일 때는
절대형 명사는 뒤에 놓이고 연계형은 앞에 놓여서 뒤에 놓인 절대형이 소유자, 연계형의 소유자가 되고 연계형은 절대형의 피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은 of를 번역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f를 쓰면은 거의 8, 90% 무난하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자, 그러면은 이 절대형이 연계형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소유자의 역할을 하는데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이 소유자의 역할을 하면서 부차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또 이 절대형이 연계형에 대해서 소유자의 의미가 아닌 기타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소유자, 우리가 배웠던 소유자의 의미를 가진 세 가지, 또 기타 의미를 가진 세 가지에서 총 6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절대형은 소유자다. 연계형에 대해서. 자, 베이트 멜렉 하면은 그 왕의 집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절대형 이게 이 집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왕, 절대형 그 왕이 이 연계형 집에 대한 소유자. 그래서 이건 순수한 소유자, 연계형에 대해서 순수한 소유자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use of the king 이렇게 번역이 되죠. of로. 그리고 절대형이 배운 대로 소유자의 개념은 소유자지만은 2차적, 부차적인 의미로 저자 또는 출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데바르 아도나이 이거는 이제 여호와, 이거는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이런 뜻인데 여기 절대형 여호와가 소유주, 이 말에 대한 소유주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개념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저자인 그런 말씀, 하나님이 출처인 그런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차적으로 저자 출처가 의미가 된다. 그래서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the word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출처로부터 나온 말씀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절대형의 소유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부차적으로 주어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헤세드 엘로힘 하면은 헤세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뒤에는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절대형이 소유자. 이 사랑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해서 이 절대형은 이 사랑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The love of God. 그래서 이 경우 모두 of로 번역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형이 소유자의 의미가 아닌 기타의 의미, 연계형에 대해서 기타 의미를 가진 걸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절대형이 연계형에 대한 목적어 이 자체 절대형이 이 연계형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 예문을 보면 이르앗 아도나이 두려움 요거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를 두려워함 그래서 이 두려워함이란 이 명사 이 명사에 대해서 이 절대형이 여호와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함 해서 를 해서 목적어 절대형이 목적어로 쓰인다. 그래서 the fear of the Lord 영어로 그냥 of로 번역하면 영어는 무난하죠.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여호와를 두려워함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또
절대형이 영계형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하르 하꼬데시 하면은 산, 그리고 이거는 거룩함의 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산을 거룩함이 온통 장악하고 있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이 산을 꽉 장악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런 소유자의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함의 산을 거룩한 산, 이렇게 영계형을 수식해주는 수식어로, 절대형이 수식하는 수식어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로 하면은 Mountain of Holiness, 거룩함의 산, 이렇게 번역하면은 거룩한 산이 되기 때문에 영어는 of로 번역하면 무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형이 이제 영계형을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재료. 그러니까 절대형이 영계형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키세, 스론, 왕좌, 그리고 자하브 하면은 금.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이 왕좌,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건 재료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거 사실 추상적으로 보면은 이 금이 이 의자를 온통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온통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소유주, 이 의자를 금이 완전히 소유했다, 장악했다, 이렇게 해서 소유주의 개념을 좀 약간 비틀어서 갖다 맞출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료, 이 절대형이 영계형의 재료가 된다 해서 재료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영어는 이제 of로 쓰면 또 무난하죠. 그러니까 이 6가지 경우에 다 of를 쓰면은, 이 두 관계를 of로, 영계 관계를 of로 쓰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절대형과 영계형의 번역에 있어서는 of를 사용하는 것이 한 80-90% 무난하니까 그걸로 쓰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고, 어쨌건 이 1, 2, 3번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죠. 이 절대형이 소유자로 이렇게 쓰이는 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뒤에 있는 절대형은 소유자, 영계형은 피소유자, 이거를 머릿속에 딱 기본으로 굳건하게 세워놓고 해석을 해나가다가 나머지 것들은 융통적으로 약간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